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 같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유난히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또 다 알고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들입니다. 청개구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잠시의 행복과 잠시의 만족을 줄 수는 있어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영원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는 잠시의 만족, 잠시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의 진짜 소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소망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죠.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잠깐의 안정을 위해서,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망을 붙잡는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최근에 제 스스로 생각을 해본 질문이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언제 진심으로 찾을까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생각을 해보니까 반대로 그럼 나는 언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었는데 이제 제 삶을 돌이켜 보니까 제 삶을 잘 보니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평안할 때 어떤 걱정이 없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이 되고 계획이 흘러갈 때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왜냐면 걱정할 것도 없고 문제도 없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주어진 그대로 그 시간들을 받아들이고 문제없이 그냥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있는데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힘든 시간들에 부딪힐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용도로 이렇게 찾냐면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왔는지 그리고 나에게 이 시간들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이 질문을 묻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저를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평안할 때는 따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뭘 원하시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상황에 부딪히면 그제서야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돌변을 하는 저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우리 삶에 나의 주장과 나의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을 매일 찾기에는 하나님을 매 순간 찾기에는 매일도 안 되는데 매 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기에는 나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상황이 보이고 나의 계획이 보이고 나의 의지가 있고 나의 경험이 있고 또 나의 생각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다가도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다가도 뭔가 상황이 개선이 되고 상황이 괜찮아지면 다시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마냥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시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청개구리와 같은 하나님은 계속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편으로 계속 인도하시는데 또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내가 평안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방향을 향하여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삶의 반복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 얘기를 했지만 아마 앉아 계신 분들도 이러한 삶의 반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삶을, 그런 우리를 주님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내 안에 마음이 정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죄들이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 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향해서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가 그렇지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내가 있는 거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해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라는 변함이 없으신 매 순간 나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힘들어도 신앙이라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렇게 살다 보면 아무것도 소망이 생기는 소망이라는 그런 모양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순간들이 물론 살다 보면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런데도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오늘 강조할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얘기할 것 같아요. 이 말만 하고 사실 끝내고 싶어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거,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거, 이것만 말하고 끝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물론 열심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 열심들이 소용이 없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아야 될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소망이 되시는 예수를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시는지 또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어떤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모든 포커스가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다 맞춰지게 돼 있어요.
어떤 이제 집을 사기 위한 목표가 있고, 또 뭐 결혼을 하기 위한 목표가 있을 것이고, 또 뭐 자녀를 갖기 위한 목표가 있을 것이고, 또 직장을 갖기 위한, 그리고 또 대학을 가기 위한 여러 가지의 목표가 있을 텐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집사님이 집에 일을 하시고 돌아오시면 막 제가 막 춤을 추면서 막 노래를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런 목표가 있으니까 제가 막 춤을 추죠. 근데 그 춤을 추고 기뻐하시는 부모님을 보니까 뿌듯했던 그런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든 크든 작은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소망도 없고 목표가 없이 산다면 우리가 사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내가 이 목표가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결국 내가 누리는, 내가 설정한 모든 소망들과 목표들은 결국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내가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바라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한정적인 소망이 될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하지 않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라질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소망의 조건은 이렇게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조건인데, 이 세상의 것은 변하고 내가 아무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결국엔 이 삶이 끝나면 이 기쁨과 만족은 이 세상에서 끝나고 죽으면 가지고 가지 못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올 것이라는 그 소망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바울도 그 소망을 붙잡으면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4절 15절에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었고 부활을 이루실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했고, 또 13절에 보면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앞에 계신 예수를 향해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13절에 보면 자신이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한 일,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심을 잊어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처럼 아직 부활을 얻지 못했어요. 아직 이 부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당연히 미완성된 모습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조금 이룬 것 같고 뭔가 완성된 자와 같은 그런 내가 조금 완성된 자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열심을 다해서 했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했던 것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결국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미완성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신 열심인 것인데, 내가 뭔가 조금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조금 더 성숙했기 때문에 성장했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자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교만한
가지고 다시 내가 한 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을 향해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겸손함으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했던 하나님을 섬기고 또 지체를 섬기고 또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물론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열심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을 다 뒤로 보내고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완성된 자가 아니라 미완성된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완성시키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완성시키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는 그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는 우리가 부활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잘 살기 위해서 어떤 나의 명예와 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부활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실 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 말씀을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네, 함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부활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말씀을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길이 참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농부를 말씀하시면서 농부가 열매를 바라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것처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언제 이 땅에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농부와 같이 농부의 마음과 같이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농부를 보면 열매를 거두려고 기다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열매를 위해서 길이 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정말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 열매가 자라기까지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이 농부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마찬가지로 이 열매가 언제 맺힐지 모르고 언제 맺힐지 언제 내가 이 열매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어진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도 그냥 그 시간들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 영혼으로 단장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삶을 보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될 것이라는 이제 예언을 듣고 말을 듣고 이제 30살에 왕위를 이제 올랐는데 이제 왕이 되고 난 후에 이제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삶을 잘 알고 있죠.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사울이라는 왕의 쫓음을 왕에게 쫓기면서 도망자의 삶을 사는 다윗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정말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그런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들을 보낸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는 사건을 저희가 잘 알고 있죠. 밧세바를 간음해서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죄를 지었는, 정말 큰 죄를, 왕인데도 밧세바를 간음하는 그런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결국엔 그 다윗이 저지른 죄의 값은 묻게 됩니다. 자녀들끼리 죽고 죽이는 싸움을 보게 하셨고 또 그런 싸움을 보게 하였지만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음에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던, 그것도 큰 죄를 저질렀던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완벽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런 부끄러움이 있고 또 그런 죄를 저지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죄들, 그런 부끄러움들, 그런 실수들, 그런 모든 상황들이 주어질 것인데 우리가 충만할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영혼을 단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작년에 제주도 선교를 하면서 이제 같이 청년들끼리 나눔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새롭게 뭔가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게 해주셨던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했던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그 구절이었어요. 그 전에는 그냥 눈으로만 읽고 그냥 이해했던 말씀이었는데 이때는 그 말씀이 저에게 새롭게 이렇게 다가온 구절이었거든요. 근데 그 구절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가 청결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룬 것도 있고 또 열심을 다했음에도 목표는커녕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뭔가 우리 삶에 이룬 것보다 결심하여서 이렇게 순종한 것보다 실패가 더 많아서 막 의기소침한 적도 있고 또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서 숨고 싶을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시행착오 속에서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될 소망은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이렇게 말을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말한 대로 살지 못하고 숨고 싶어서 내가 말한 대로 살고 있지 않으니까 숨고 싶고, 또 다시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없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일어설 수 없고 지금은 뭔가 미완성된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서 이게 맞나 싶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음에도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때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변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정말 그 사울의 쫓김을 받으면서 또 자기가 큰 죄를 저지르면서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 고백한 것은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당신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끄러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윗처럼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그래도 조금은 성장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조금은 나아진 사람이니까, 신앙생활을 조금 더 했고 뭔가 그래도 다른 사람을 좀 사랑하고 내가 좀 참을 수 있는 좀 그런 나은 자가 되어서 뭔가 그런 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그런 진실된 고백을 하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이고, 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삶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삶을 사시면서 뭔가 이제 문제를 이렇게 맞닥뜨릴 때, 이 문제만 아니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잘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잖아요. 저도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것만 없으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설교 준비만 없으면 내가 좀 더 수월하게 그런 생각을 이제 각자의 삶 속에서 하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뭔가 장애물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실수하고 다시 한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정해야 될 것은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뭔가 좀 된 줄로 생각하고 선 줄로 생각할 때, 그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청결한 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내 안에 항상 주님을 향한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완성시키실 것이고, 지금 나의 미완성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성시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청결이라고 했을 때 어떤 육체적인 청결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물론 예배 당연히 참석해야 되겠죠. 모임도 당연히 드려야 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행위적인 그런 모양의 청결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청결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또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도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며 청결한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늘 항상 붙잡아야 할 것은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힘든 것이 있는데 이 힘든 것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의 시간을 예수님과 상관없는 시간들을 보낸다라고 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 근데 하나님을 섬기기에도 부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도 정말 부족한 이 시간인데 우리는 늘 나의 문제와 나의 모습에 집중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것보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얘기는 하지만 늘 예수님을 바란다고는 하지만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늘 후회하고 자책하고 계속 뒷걸음치면서 내가 예전에 했던 것들을 생각하며 계속 뒤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앞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은 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이라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 어떤 다른 세상의 것들, 나의 문제들, 나의 것을 가지고 간다면 이 시간들이 정말 무의미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육체의 행위에, 육체의 청결을 위해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늘 영혼의 청결, 영혼의 깨끗함,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늘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또 늘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혼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그 열매를 맺기까지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냈던 그런 농부와 같이 우리도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집중하시고 내 영혼을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그래서 내 영혼이 정말 헛된 것을 붙잡지 않고 마침내 부활을 이루실 주님만을 보일 수 있는 나의 영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려움과 나의 미완성된